맥주 감사주일 우리에게 주신 구약성경 이사야서 66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무릎에서 즐겁게 뛰놀라. 하나님의 무릎에서 즐겁게 뛰놀라. 1년의 전반부를 지났습니다.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잠깐 여기서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맥주 감사는 보리나 밀 같은 첫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성경적인 배경을 살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첫 곡식을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제사를 드린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은 백성에게 분명히 이와 같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그리고 또한 더불어 유월절과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이스라엘은 맥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어떤 의미로 맥추 감사 주일을 지금의 이 계절에 지키게 되었을까요? 한국 교회는 농사할 때 이모작이 일반적이었던 그 농경 사회의 특성을 반영해서 한 해의 전반부를 마무리하고 첫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첫 수확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깊이 영적인 의미로 살펴보자면 성경은 이 맥추절을 77절 혹은 오순절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지만 사실 모두 같은 절기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맥추절, 77절, 오순절은 같은 날을 뜻한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77절은 6월절 이후의 7주, 즉 7일 동안 7번이 지난 다음 날을 기념하여 77절이라고 불렀고, 오순절은 77절을 헬라어로 표현한 것으로 50번째 날이라는 뜻입니다. 곧 6월줄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를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신약시대의 이 오순절에는 아주 놀라운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도하던 마가의 다락방에 누가 오셨습니까?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이 맥추절은 구약의 첫 열매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 이제는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가 탄생한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이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념하고 기뻐하는 절기라는 것을 기억하며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맥추절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오순절, 유월절,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도록 제정하신 절기였지만 이스라엘은 어느 순간 가나안 땅이 주는 풍요와 부요함, 그리고 이방 민족을 섬기는 우상의 제단을 더 탐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버린 백성,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 이방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멸망을 맞았고 70년의 기나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께서 멸망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음을, 그리고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으셨음을,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진멸당하게 두지 않으시고 남은 자들을 두심으로 다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의 신음과 고통을 제거해 주시고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들의 참된 의미입니다. 포로된 이스라엘의 그 해방의 기쁨을 노래하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맥추절의 참된 감사와 구원의 은총을 전심으로 송축하는 풍성한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 70년. 말이 70년이지. 그냥 숫자로 들으니까 70년 그렇지. 여러분 보통 인생이 70이고 강간하면 80이라고 우리가 평생을 사는 동안에 그 기간이 70년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라를 잃은 서름은 대한민국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정든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다시는 그 반가운 친척들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뿔뿔이 다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낯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 살아가는 70년의 시간, 탄식과 눈물로 채워진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그 70년의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해 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바로 그 약속이 오늘 이사야서 66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이 주고 있는 위로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극심할 때 많은 사람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끝을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절망으로만 채워진 듯이 그렇게 여겨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그들은 탄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러한 고통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정해진 끝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고통과 그 절망에 무릎 꿇지 않고 또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젠가는 그 끝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망하고 탄식하며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끝이 있다. 그리고 마침내 회복되게 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의지가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실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의 음성이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마주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고 우리가 마주한 모든 어려움과 고난 앞에 잘 인내하고 또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가 말씀으로 얻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잃어버리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노래는 회복된 나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완성하실 그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약속되어진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이들이 바로 이처럼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가장 큰 존재 목적은 바로 그곳에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는 가장 큰 존재 목적은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입니다. 교제가 문제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식사가 문제라고도 그리고 어떤 일이 문제라고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그 목적에만 부합되면 됩니다. 그 목적을 넘어서 누군가를 향한 복지와 누군가를 향한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것은 나중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바로 예배이며 예루살렘 성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랑한다,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슬퍼하는 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들은 비록 포로의 신세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앞에 그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이었으며, 또한 심판과 멸망의 분명한 이유를 알고 다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겁고 힘겨운 짐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슬퍼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 바로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자가 바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며, 예루살렘이 마주하고 있는 그 아픔을 함께 슬퍼하는 자들이 바로 회복의 은총을 누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청소년, 많은 청년, 젊은 장년층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것도 아주 다양한 이유를 내세우며 그들은 교회를 떠나갑니다. 많은 이유를 말하지만 오랜 시간 청년과 장년과 함께 그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알게 된 그들이 떠나가면서 말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세상을 사랑함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교회를 다녀보니 교회는 뭔가 제약이 많아서 이렇게 즐길 것, 마실 것, 놀 것이 많고 선정적이며 성적인 자유함이 넘치는 시대를 마음껏 즐기지 못한다라는 것이 그들이 숨기고 있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를 와보니까 그들은 분명히 참 자유를 말하는데 웬걸 더 무시무시한 족쇄를 내 손가발에 내 목에 채우는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술 마시고 담배 피우지 않습니다.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야 합니다. 섬기고 낮아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정직해야 합니다. 성도는 준법해야 합니다. 성도는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목사의 가르침입니까? 아니요. 성경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교회는 가르치고 있을 뿐인데 그들은 말합니다. 숨 막힌다. 아, 숨 막힌다. 교회 오니까 뭘 이렇게 하라는 것이 많고 하지 말라는 것이 이렇게 많은지 나 숨 막혀서 모르겠다. 내 이 넘치는 정력을 풀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어떡하냐. 나 그리고 교회를 나가련다. 교회를 향하여 아듀를 외치며 그들은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떠내려 갑니다.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진단해 보고 싶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자기의 일어난 놀라운 은혜의 그 정체를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분명히 엄청난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명령되어진 이스라엘 민족에게 되면 국한되어져서 섬기라고 명령되었던 그 관습법까지도 우리가 준행하고 살아야 했다면 정말 여러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제사 때마다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야 될 그 희생의 제물을 그 잡아야 되는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얼룩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 그토록 좋아하는 돼지고기, 삼겹살 못 먹습니다. 선지국 못 먹습니다. 장어 못 먹습니다. 새우, 게, 가재, 조개, 굴, 홍합, 전복, 문어, 낙지, 오징어 못 먹습니다. 성경이 먹지 말라고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안 먹고 잘 살았습니다. 언제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믿고 살았을 때는 이 삶이 무거움이라고 족쇄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경제 활동을 위해서 이방 민족과 한 번, 두 번 교류하기 시작하더니 점점 그들의 문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종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과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그들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집니다. 왜요? 뭔가 하나님을 믿는 데는 제약이 너무 많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들에게는 자유가 넘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자유를 그들이 한 번, 두 번 맛보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몸도 그들의 마음도 우상에게로 이렇게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참 신이신 유일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왔다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놀라운 구원의 그런 은총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전혀 경험하지도 못한 채 이런 저런 그런 이유를 대면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만 다닌다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세상을 운행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그 전지전능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모든 상황 속에서 심지어 자유를 잃어버린 그 포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더하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떤 삶입니까? 바로 기쁨의 삶입니다. 여러분 10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10절에 등장하는 그 동사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맨 처음 만나는 동사가 무엇입니까? 그 성읍과 함께 무엇하라고요? 기뻐하라. 그 성읍과 함께 뭐라고 합니까? 즐거워하라.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바로 기쁨의 삶이 성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을 보면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외양간에 갇혀 있다가 나온 송아지처럼 그렇게 뛸 수 있는 기쁨이 이미 주어져 있음에도 그 기쁨을 알지도 그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는 이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보이냐고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수량과 수염소 같은 그런 표정으로 예배에 오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 표정으로 예배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 예루살렘을 위하여 슬퍼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런 사람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거운 짐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족쇄라고 여겼던 그것이 얼마나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잃어버릴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슬퍼하는 성도는 풍성한 위로와 보호와 채움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들으면 예외 없이 눈물샘이 터지게 만드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 엄마입니다. 어린아이가 낮잠을 자고 깼는데 엄마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두려움에, 공포에 휩싸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공포감이 휩싸여 눈물로 부릅니다. 엄마 어디 있어? 그러면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던 엄마가 달려옵니다. 아고 우리 아기 깼구나. 잘 잤니? 그 엄마의 모습과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를 지배하고 있던 그 공포는 순식간에 안개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엄마의 품에 안긴 아기는 세상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이런 존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엄마로 인하여서 공포감을 갖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공간과 거리라는 물리적인 한계에 직면하게 되어지면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분명히 맞이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성전 삼아 거하셔서 우리와 단 한 뼘도 거리를 두지 않고 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포의 상황과 절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순간순간에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는 지독한 고독에 사로잡혔을 때도 우리의 도움이시며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한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7절에서 12절입니다. 7절에서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이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시편의 시인이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곳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노래합니다. 하늘에 올라갔더니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수월에 내려갔더니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십니다. 바다 끝까지 도망갔더니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과 밤에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권능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했더니 이것을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시편 139편의 노래입니다. 엄마의 젖을 배불리 먹고 행복해하는 아기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우리가 먹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만족함을 얻고 또한 삶에서도 일용할 양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중에 참된 만족을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교회를 다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 이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뺀 우리에게서 무엇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었습니까? 사람이었습니까? 물질이었습니까? 집이었습니까? 차였습니까? 권력이었습니까? 명예였습니까? 인기였습니까? 예쁨이었습니까? 그 어느 것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만족을 주었습니까?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부족하다고 외칩니다.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다오, 다오, 다오라고 외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10만 원을 가지게 되면 50만 원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기대하던 것이 채워지면 그 순간에 곧 우리는 더 큰 것을 바라보며 나의 결핍을 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적지라고 탄식합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욕심은 저 바닷물로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서 채울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이미 전부이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의 지갑 안에 1천억 원이라는 금액이 적혀있는 수표를 가지고 있다면 물건을 사는데 주저함이 있겠습니까? 거침없이 물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명품 매장에 가서도 떨 일이 없습니다. 보이는 대로 가리키며 적어주세요, 적어주세요, 적어주세요. 보이는 대로 사면 됩니다. 왜요? 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할 만큼의 충분한 1천억 원이라는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1천억의 파워를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차라고 불리는 차들, 여러분 그냥 고민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가장 넓은 평수의 아파트 그냥 고민 없이 가서 사실 수 있습니다. 빌딩도 하나 살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금액이 1천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1천억보다 적은 분이십니까? 여러분, 왜 그런데 우리는 1천억 원이 없어서 탄식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까? 왜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놀라웠고 부유하고 전부이신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왜 다른 입술로는 나는 부족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없다라고 그렇게 탄식하며 살아가느냐 말입니다.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우리는 진정 예루살렘을 슬퍼하는 그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그분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고 강하심을 믿고 경험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경험한 사람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기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나에게 맡겨주신 것인 줄 알고 계속해서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것에 아끼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베풀므로 인해서 내 소유가 줄어든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베풀므로 말미암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그것으로 베풀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늘의 보화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부룩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계산법이 안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처럼 상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맡긴 것으로 남을 섬기고 살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마중물 위해서 우리의 것을 한량없이 전도서의 말씀과 같이 떡을 강물 위에 띄어보내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게 아닌데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바로 전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을 경험하니 우리가 베풀 수 있게 되는 큰 마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안에 있으며 우리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마치 정글과 같이 약육강식의 세상,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가득한 삶의 현장에서 자기의 상황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심지어 자신을 경멸합니다.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냐? 왜 나는 이렇게 아무런 권력도 능력도 부도 물질도 없는 그런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나는 왜 이렇게 흙수저로 태어나서 이렇게 짓밟히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 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환경을 경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를 경멸하는 나를 경멸하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상대방에게 약점이라도 잡힐까 하는 마음에 진심은 터놓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당연한 듯이 위로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돈 내고 상담하러 갑니다. 그래서 돈 내고 신경정신과를 갑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 의사는 비밀을 보장해야 되고 비밀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게 한 말은 퍼져나가지 않겠지 하는 그 마음으로 그 병원에 가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쓰다듬어 주시며 위로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무릎에 앉혀놓고 뛰어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이십니까? 바로 전부이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돌아가는 발걸음이 회복과 채움과 위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우리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믿기에 우리는 세상살이 가운데서 누구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서도 자기의 도움이 되는 배경이 막강한 권세자, 엄청난 부의 소유자, 높은 명성과 인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마치 자기가 그 사람인 것처럼 어깨에 힘을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뒤에 있는 배경이 너무나도 강력하기에 자기도 막강한 권세자인 듯이, 부자인 듯이, 높은 인기와 명성을 가진 사람인 듯이 말하고 행동합니다. 사람들의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배경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그 배경을 놓고서도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하물며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성도라면 누구 앞에서 여러분 주눅들며 살겠습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배경과 어떤 권세와 어떤 사람이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미 비교가 불가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옆에 안기며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처럼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이처럼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거짓된 음녀의 품에서 젖을 빨며 만족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 어떤 거짓된 신도 사람도 문화도 그들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음료에게로 달려가는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과 달리 그 분위기와 그 문화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무릎에서 놀며 보호받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임을 포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의 음성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주는 달콤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번쩍번쩍이고 달콤해 보이고 자극적이며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그 문화는 실상 나를 죽이고 나를 망하게 하는 함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루터기와 같이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품을 이전보다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경험이 있어야 우리는 화려한 문화의 그 달콤한 문화의 속삭임에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사랑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잃지 않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굳게 믿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정해둔 절기의 참된 의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가니까 무슨 절기마다 헌금을 그렇게 많이 내라고 하더라.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인정하고 높여주고 더 밝은 소리로 인사해 주던데 헌금을 안 하고 헌금을 적게 내는 사람들은 별로 시원찮게 대응하고 반응하더라. 그런 섭섭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돈을 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감사가 되지 않으면 헌금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감사가 되지 않으면 헌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이 바로 지금의 내가 생존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해 두는 사람은 이 교회가 정해둔 절기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된 사람입니다. 맥주감사주의 첫 수확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지켜 보호해 주심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에도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의 삶을 예배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넘치는 풍성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은 늘 화려하고 달콤하고 음란한 문화를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요구하는 것들이 나를 숨막히게 만든다고 여기십니까? 아니요. 실상은 죄악의 세상이 여러분에게 숨막힘을 안겨주고 있고 멸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처럼의 사랑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동안 전혀 누리지 못했던 복음의 참된 의미를 알고 기쁨을 잃지 않는 누림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릎에서 즐겁게 뛰어노는 기쁨의 성도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